오늘 아브라함 보십시오. 계속 아내를 빼앗기는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그러한 문제가 떠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경계에 머무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갔는데 그 속에서 적극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만족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지 않고 아브라함이 그랄에 가까운 쪽에 지금 거주하고 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한 기퉁리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불신앙 때문에 아브라함이 신앙의 경계를 기웃거리며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완전히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나에게 주었던 수많은 유익과 세상이 나에게 주는 평안과 안녕에 대한 미련을 아브라함이 완전히 끊어내지 못합니다. 과거의 자기의 삶을 끌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계, 지금 그랄 땅은 어느 곳이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과 하나님이 절대로 가지 말라고 하신 애굽 땅 사이에 경계에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차하면 어떻게 해요? 세상의 유익을 쫓아 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이 여기 있으면 그 땅의 경계에서 여러분 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땅을 탐험하고 경험하고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의 유익함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신앙의 태도가 경계에 머물러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삶에는 회색 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세상의 방법과 세상이 만들어 놓은 체계를 놓지 못할 때, 다시 말하면 경계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똑같은 위험이 다시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경계에 서 있는 사람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요.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잖아요. 충청도 사람들이, 제가 충청도 비하는 아닙니다. 충청도 사람들이 말을 느리게 한다는 보편적인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고정관념이죠. 저는 빠르게 말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충청도는 6.25 때 남한 군사가 점령할 때도 많아. 또 북한 군사가 점령할 때도 많아. 이러다 보니까 늘 생각을, 결정을 유보하는 습관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을, 우리 마을을 점령한 사람들이 미군인지, 남한의 국군인지, 아니면 북한의 인민군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으면 내가 누구 편인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에 서 있으면 지혜로워 보여요. 왜냐하면 순간순간 내 색깔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무난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양쪽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경계에 서 있을 때 긴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안전한 것처럼 보입니다. 힘센 쪽으로 기울어지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누구에게 과도한 비판을 받을 일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내 신앙의 색깔을 다 숨겨버리고 경계인의 신앙생활을 하면 누가 나한테 뭐라 하지 않습니다. 술 주면 술 받아먹고 죄 짓는 자리에 같이 가고 함께 그 일을 하고 그러면 교회 주일 되면 교회에 오고 세상에 오면 세상 사람처럼 살고 누가 나에게 뭐라 하겠습니까? 비판받을 일이 없습니다. 굳이 적을 만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회색 지대의
신앙생활, 경계에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 편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재미없어요. 회색지대는 언제든지 합리적인 핑계와 구실로서 나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장소,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상황신앙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 여건이 환경이 변해서 조금 힘들어지면 그 환경을 탓하면서 신앙생활에서 멀리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그것을 탈피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거의 자신의 문제가 또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경계에서 눈치 보며 미지근한 태도를 취하는 것. 사실 주님께서는 이미 그러한 신앙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면 자, 위에 거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 지금 터키 지역이죠. 그곳에 아시아,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한 교회를 향하여서 하신 주님의 말씀. 그런데 그들을 내 입에서 토해버립니다. 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물이 미지근한 물입니다. 이게 뭐 물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신앙의 태도를 분명히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경계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신앙의 열심을 이제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밑에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회색 신앙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분명하지 않은 신앙적 태도는 우리의 문제를 또다시 불일 듯 일으킬 수밖에 없고 오늘 아브라함은 그러한 경험을 다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2008년도에 대구 보건대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중국 연변 중심으로 단기 선교를 한 18일 정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깨달은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제가 조선족 사역을 하면서 저녁에는 그 지역의 교회에 머물면서 저녁에는 말씀 사역을 하였습니다. 근데 당시 교회의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조선족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통로에도 앉고 문 열어놓고 저기 밖에도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온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께 물어봤어요. 이 동네에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원래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많이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라고 우리 선교사님께 여쭤봤더니 선교사님이 아니요, 이 동네에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배 드릴 때 10명 남짓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선교팀이 오시고 또 말씀을 전해주신다 하니까 옆 마을에서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날은 그냥 옆 마을에서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루가 또 지났어요. 그리고 또 저녁이 되어서 또 예배를 드리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또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을에 들어오면서 옆 마을을 구경한 적이 없었거든요. 중국은 땅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리고 연변 지역은 다 산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마을이 있으면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차를 타고 들어오면서 제가 마을을 구경한 적이 없어요. 옆 마을이 도대체 어딘가? 선교사님한테 옆 마을 어딘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선교사님이 막 웃으시면서 중국은 땅이 넓어서 옆 마을이 기본적으로 30km, 50km, 멀면 100km에 있는 마을을 옆 마을이라고 해요.
한국의 선교팀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2시간은 기본이고 5시간까지 걸리는 그 거리를 한달음에 달려왔다. 여러분 2시간, 5시간 우리나라에 한번 대입 한번 해보십시오. 2시간 정도면 지금 양평에서 제가 휴게소에서 쉬지 않고 조금 빠른 속도로 가면 안동까지 2시간 정도면 갑니다. 여러분 5시간은 서울에서 부산을 갈 수 있는 가고도 남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날 얼마나 큰 깨달음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아 그렇구나. 거리가 문제가 아니구나. 신앙생활은 거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건강이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재물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생활은 상황이 우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도 기억하겠지만은 시골의 교회에서 휠체어를 타고 매주마다 예배드리러 오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목발을 짚고 교회를 오시는 분이 여러분 가진 것이 없어서 저 사람은 대표적인 가난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회사에서 공고사직을 받았던 분들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 우리가 계속해서 경계에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 환경을 핑계댈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이 땅에 흉년이 찾아와서 내가 애국 땅에 갑니다. 또 그런 흉년이 찾아올지 모르니까 경계에 살다가 흉년이 찾아오면 그 경계 밖을 넘어가서 그랄 땅에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경계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가진 문제가 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